붙들리다, 붙들다 무슨 뜻이죠? 꽉 쥐어 놓지 않다. 사람이나 사물이 달아나지 않도록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꽉 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피카소라고. 네, 피카소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값어치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런던의 경매 시장에서 이 작품이 293억에 팔렸어요. 293억. 역시 안 놀라시네. 그런데 이 작품에 쓰인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재료가 1943년에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만든 작품이 이거예요.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자전거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피카소 손에 붙들리자 버려졌던 자전거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버려진 인생 같아도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은 달라져요.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또 다른 인생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인생입니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 모르시는 분 없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사사. 아마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하면 우리는 삼손을 떠올릴 것 같아요. 삼손은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절에 세워졌던 사사예요. 미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놀라운 담대함과 괴력을,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블레셋을 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실 때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또한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배신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삼손의 아내, 아버지죠. 삼손의 장인은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이 고조가 되죠. 고조가 돼요. 결국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땅으로 와서 진을 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도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도착해서 거기에
전투 진영을 갖춥니다.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발단이 된 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이었잖아요. 삼손은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레이에 도착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떨어진지라. 아멘. 결박되어 온 삼손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삼손이라도 저렇게 결박되어 있으면 우리의 밥이다. 삼손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끊어냅니다. 결박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을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결박이 끊어지자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 턱뼈를 무기로 삼습니다. 여기서 나귀의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말해요. 만약에 죽은 지 오래된 뼈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말라서 쉽게 부서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턱뼈를 쥐고 이 새 턱뼈는 쉽게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죠. 삼손이 그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대적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곳 지명은 라맛 레이 곧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우리 본문 14절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어야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대적을 물리칠 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해요. 삼손이 나귀 턱뼈가 아니라 돌을 붙잡았던, 막대기를 붙잡았던, 무엇을 붙잡아든 승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요, 이 싸움과 너무 비슷한 싸움이 등장하죠. 성경의 원리는요, 사실 똑같아요. 어느 성경을 펴도 하나님의 원리와 승리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윗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아니라 다른 무기를 들었으면 골리앗 못 쓰러뜨렸을까요?
걸 그 손에 쥐고 싸웠어도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진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의 무기였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나귀 턱뼈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좀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샘말로 좀 쪼잔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느 직장을 다니던, 무슨 사업을 하던,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내가 건강이 있던 없던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서울대에 가던, 좀 서운한 데를 가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조그마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있고 유리함과 불리함만 계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거 찾고 계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통의 복을 받느냐?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한마디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그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 자동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심었다라고 있어요. 심었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 말씀과 우리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형통은요, 결과를 여러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형통은요, 자연히 따라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3절 4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 줄 아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작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 진짜 복은 뭡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건 하나님은 말씀 많이 주셨죠? 네가 세계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잡고 네 토지와 소산과 너의 짐승까지 다 복을 받아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진짜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그런 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저만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전 정말 전율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은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비옥한 땅을 선택하던, 네가 어떤 땅을 선택하던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남은 땅을 선택할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앞을 선택해도 나는 뒤를 선택할 거고. 여러분 좀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맨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좀 더 수익이 날까? 내가 어떤 곳에 가면 나한테 좀 더 이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못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 그것이 복이 되잖아.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의 축복을 받잖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방법에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비싼 거 먹던 싼 거 먹던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외제차를 타던 똥차를 타던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던 시장 옷을 입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던 반지하에 살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기 싫은 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 복 받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석 때 처갓집에 방문해서 이제 우리 아내 이제 사촌들을 좀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사촌 처제죠. 아내의 사촌 여동생. 처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수익을 냈대요. 그래서 이번에 BMW 차를 좀 사려고 한다. 하여튼 이래저래 그 하는 내용이 자랑을 많이 하던데, 저희의 관심은 근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은 뭐냐?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신랑 이제 그 부모님들도 교회 권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이 신랑은 교회를 안 다녀요.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무거웠어요. 답답해요. 그 뭐 BMW를 사든 돈이 많든 이런 건 전혀 우리의 관심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야 될 텐데, 오직 그것만 저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대화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나중에 놀랍더라고요. 그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픕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땅이 있던 없던, 집이 뭐 60평이든 15평이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만 생겨도 막 벌벌벌 떨어요. 걱정, 근심이 막 이렇게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처럼. 누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걱정, 염려가 없으신 것 같아요?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뭐가 오면 어떻습니까? 뭐가 오면. 여러분, 그런 좀 영적인 당당함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냥 걱정, 근심, 하트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 밀려나가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 빈 자리에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악한 것들로 차요. 예배 안 드리고 뭐 다른 일 하고 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고 있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차게 돼요. 영적으로 그냥 연약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돼요. 심각한 상태.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큐티 안 해도, 내가 오늘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태연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자, 세상 것과 사람들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것들 두려워하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 사울은요,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붙드셨을 땐 연전연승했던 사울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어때요? 연전연패.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려는 모습.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놓고 무엇을 들고 싸워야 승률이 더 높을까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칼이면 어떻고 단창이면 어떻고.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상황, 형편, 처지, 통계, 확률, 계산 다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삼손이요, 1000명이 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계산입니까? 그의 형편이었어요? 그는 밧줄로 묶여져 있었고요. 혼자서 1000명을 싸워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죠. 무슨 확률이 있겠어요? 나귀 턱뼈가 칼보다 더 강해서 승리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네. 하나님이 붙든 자,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런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야성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그냥 아는 것 많아요.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근데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져 있어요. 머리만. 세상의 성공 공식을요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목회자는 논리와 이성으로 설교하려고 하고,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좋은 강연 들으러 여기 오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면 은혜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강론하다, 말씀을 가르치고 해설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국민일보의 한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설하고 나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목에 커다란 혹이 생겼답니다. 점점 혹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거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형편 가운데 걱정이 됐는데, 그날도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자녀들이 5명이나 되는데 이 5명이 모두 아빠의 후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근데 목사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한 손, 그 5명이 손을 얹었는데 한 명의 손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대요. 불같이. 막내의 손이었는데 그 막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치료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혹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행하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해요. 이게 저의 자신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요. 제가 가진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의 자신감입니다. 저는요, 세상과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어떤 뭔가 스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거냐는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해요.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목사인 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대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목사 한 사람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룰 수 없지만 온 성도가 붙들리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무리 우리 아가페 교회가 작은 삼각교회를 할지라도 재정이 없어도 성도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사용하사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이 대전을 변화시키시고 한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상황, 형편, 처지, 통계, 확률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 공식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내 삶의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